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신데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입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상황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의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신 과정을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3장 20절, 누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이유는 죄인들이 죄의 용서함을 얻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죄인의 자격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신분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우리 사람들을 이제 함께 교제하면서 지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고 친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님,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내 친구다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여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말씀하신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이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예배드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부르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앞길이 꽉 막혀 있을 때라고 할지라도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이제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동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래서 충만함을 받으셨다. 이것이 3장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받으신 후에 어떻게 되셨냐 하면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에게 시험이 다 면제되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시험이 더 강하게 혹은 더 빈도가 이제 흔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오늘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제부터 결심을 했는데
교회 나가지 못할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때로는 내 주변에 사람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기고 사람들 때문에 시험받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에게 시험도 같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으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풍성한 곳에 시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단칼에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말씀하시면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일축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을 시험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그 마귀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시험하려고 했다가 쫓겨가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제 이 마귀가 그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13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님들이 시험 가운데 빠질 수가 있겠지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남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는 너무나 정이든 정말 예수님과 밀접한 그러한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원래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지역을 의미하는 그러한 뜻인데요.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 80km 정도, 여러분 80km라고 한다면 부산에서 대구까지의 거리보다 조금 짧지요. 80km 정도, 동서로 40km 정도가 되는 그런 이 규모의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호수가 그 계란을 꼭 세우는 것 같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이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도 있었고 가버나움도 있었고 그런 어떤 지역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을 통칭해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갈릴리는 예수님께서는 성장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곳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회당,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물을 깃고 있었던 제자들 또는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부르셨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수많은 사역, 수많은 이 추억들이 얽혀있는 그 갈릴리,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갈릴리는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에는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입구와도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외국과 빈번하게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문물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고,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우상숭배와 이교적인 신앙의 습관을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 데가 바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릴리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을 때 제일 먼저 이방화되고 이교화되어서 결국은 그 지역이 이제 이 이스라엘 영역에서 떨어져 나간 지역이 갈릴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시골입니다. 병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 그러면, 나사렛 사람 그러면 시골 사람 아니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신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나가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에 대해서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수도로 가서 그분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변방 갈릴리, 그리고 이제 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었던 그곳으로 돌아오셨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영광의 장소로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서, 섬기는 이로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로 예수님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여기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가장 이교화가 쉬웠던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습니다.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가셔서 빛을 비추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빛의 존재 이유는, 빛의 존재 가치는 어두운 가운데서 비치는 데 있습니다. 빛은 어두운 가운데 어둠과 같이 있을 때에만 빛의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어둠의 땅으로, 고난의 땅으로 향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갔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찾아가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세례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 역시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야 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광야로 가서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내가 가야 할 곳,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세상인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곳,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야 될 그곳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저 사람은 의인인 줄 알았는데,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가?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때 예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죄인들 사이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듯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로 돌아가셨을 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15절에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예수님께서 그 여러 회당, 갈릴리 주변에 이제 이 나사렛 회당, 가버나움 회당도 있었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왜 사람들이 칭찬을 하였을까요?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또 누가복음 4장 32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랍비에게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해서 율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권위, 성령께서 주시는 권위가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배어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말씀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소문이 주변에 퍼졌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더라. 그분이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기적을 행한 후에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 귀신을 내어쫓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소식을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아라,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신 다음,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4장 3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져서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성경은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이제는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각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그 소문이 점점 널리 퍼져나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드러내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 소문이 퍼져나갔고 15절에 보니까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의 소문이 점점 더 퍼져가게 되고 그들에 대한 칭찬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근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처음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주님의 광고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해운대 주민교회의 광고판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해운대 주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 셈입니다. 여러분, 향기가 무엇입니까? 향기는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떤 향기가 온 그 처한 곳에 방에 다 퍼지게 되면 우리가 여기 뭐가 있구나, 향수가 있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떠드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신자야, 저 사람 참 좋은 신앙인이야, 그래서 칭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받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받아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주변에 그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제 전편과 후편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 제2의 누가복음인 셈입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2장 43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또 날마다 음식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칭송을 받으니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들을 보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을 받아 사람들에게 높이 받으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를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그 소문이 널리 퍼지고 칭송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된 근본적인 그 이유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을 대한 그런 칭찬하는 말이 곳곳에서 들렸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처럼 소문이 주변에 퍼지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듯이 칭찬받는 그러한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성령께서 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올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때 주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인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도 그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교회가 형성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사역하는 게 급한 것이 아니고 먼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죠.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한 일을 해서 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선하신 영, 예수의 영, 예수께서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나니,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그런 성령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가 이거를 맺어야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내가 하나 맺어야지, 그리고 내가 절제하자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히 임재 계실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들이 이제 이 이웃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저나 여러분하고 똑같이 어떤 면에서는 참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일행을 맞아들이려고 하잖아요. 배척합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저 성을 싹 태워버리게 할까요? 지금 야고보와 이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다 모든 어떤 재물을 태워버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보다 못하실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저 괘씸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성을 싹 태워버릴까? 근데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야단치셔요. 얼마나 성미가 급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맞으면 날 보고 좀 한번 걸어오라고 해 보십시오. 오라 그러셨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보고 걸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막 빠져들어갑니다. 그냥 그때 죽는 소리를 내는 거죠. 주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입니까?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는 칼을 들고 설치면서 예수님 잡아가려고 했던 성전 경비대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를 책망하시죠.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배반하고요.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 위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이전에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제자들이 갑자기 정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설교를 할 때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를 했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그 사람의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칭송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주변에 널리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